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10절입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 구약성경 1084페이지 예레미야서 22장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오늘 말씀도 그냥 이 본문만 읽으면은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10절도 보시면은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는데 이 죽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잡혀간 자를 위해서 울라고 하는데 잡혀간 자가 누구인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모르면은 그냥 10절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초상집에 가서 울지 마라, 초상집에 가지 마라, 이런 일반적인 얘기 같기도 하고요. 이제 이렇게 잘 이해가 오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요 22장에 있는 말씀은 세 왕에 대해서 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아스 왕이 있고 여호야긴 이렇게 이제 이 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 그러는데,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왕들을 이렇게 그냥 가볍게 제가 이렇게 조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끔씩 드립니다만은, 우리 왜 조선의 그 왕도 태조 그다음에 이렇게 좀 왕들 이름 학교 다니면 막 시험 치고 예전에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우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태정, 태세, 문단세 그러면 7명 왕 딱 알면은 그다음에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책에서 읽어도 잘 머리에 남지도 않고, 이제 드라마 이래 보면은 이제 정조 때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영조 때 영조, 정조, 이산이 이런 거 하도 그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처럼 왕이 있었는 모양이다. 근데 그 왕이 어디쯤 있던 왕인지는 또 잘 모르고 그냥 내용만 재미있고 이제 이런 그리고 사극에 별로 관심 없는 예를 들면 우리 저 같은 사람은 잘 안 봅니다. 막 암투하고 하는 게 싫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신학교에 다닐 때에 이제 성경의 이야기는 일단
겉으로 드러나기로는 이 이스라엘의 그 유다 왕조에 가는 이야기니까요. 이제 왕이 다윗부터 왕이 누구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게 그 역사적으로 좀 알아야 일단 성경이 이해가 오고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신학교 공부할 때는 이제 그런 이스라엘 왕정사 뭐 이런 과목을 배워요. 이스라엘의 뭐 무슨 역사. 근데요,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는 태조, 뭐 정조, 뭐 이런 거 한국말이나 한국말로 된 왕 이름도 이렇게 쭉 외우기가 힘든데 이 이스라엘 말로 뭐 누구 이러면은요 하나도 남지를 않아요. 그래도 뭐 점수를 잘 받아야 되니까 막 외웁니다. 그러니까 요행이 아는 왕 이름이 나오면은 맞추는 거고 생각이 안 되면 못 맞추는 거고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아니면 이 열왕기 상하 이런 말씀을 읽으려면 이 왕들을 이렇게 이름을 익숙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알지 않으면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그래 했는데 이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거나 에스겔을 묵상할 때 같은 얘기가 계속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어제 다 한 말씀이고 그저께 한 말씀인데도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고 또 잡혀간 자를 위해서 울고 이게 누굴까? 그럼 이제 제가 또 설명을 이제 어제 목사님이 그 왕들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22장 정도까지 읽으니까 근래에 왔어야 제가 이제 안 보고도 이 왕이 이런 왕이구나 이제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아주 재미있고 그런 거예요. 막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하고 안 들어버리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매일 들으시면요 무슨 얘기 하는 거야 하다가 자꾸 들으시면은 어느 날 그 왕이 그 왕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 여러분들 제 연세 다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 나이쯤 되면은 사실은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들으시면은 이게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여러분 다 쌓여서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새벽에 잘 오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럼 이제 이 당시에 이 얘기를 조금만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아신다고 해주세요. 히스기야 왕 하면은 좋은 왕이잖아요. 그래 이분이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떨어져 가지고 다리인가 어디를 다쳤는데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기도해서 15년 더 살았다. 이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아무나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히스기야가 이제 그렇게 이렇게 지금 죽을 수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못 죽습니다가 아니고 그때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721년에 이제 이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우리가 에스겔서 수요일날 에스겔서 잠시 살펴봤는데요. 오홀라인가 북쪽 사마리아가 멸망했잖아요. 오홀리바 동생이 그것을 보고도 똑같이 아수르를 막 의지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701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다까지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701년 이때요. 히스기야 왕인데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막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어제도 이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던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때가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그래 히스기야 왕이 이제 뒤에 그 15년 더 살고 그러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근데 이 므낫세가 한 50년 넘어 통치를 했는데요. 이 왕이 자기 아버지가 다 이렇게 무너뜨린 산당이라든가 뭐 이 우상을 새로 다 복직시켜 버렸어요. 참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해. 아니 히스기야가 15년 더 안 살고 그냥 죽어버렸으면은 이런 아들이 안 나왔으면은 안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그러면 또 이제 이 다윗 왕조가 또 끊어지니까요. 어쨌든 이 므낫세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젠가 또 묵상할 때에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 나라는 완전히 내가 멸망시켜 버리겠다. 이제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이제 죽고 그 뒤에 또 왕이 또 하나가 더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온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이 요시야 왕이 또 히스기야 왕처럼 막 아주 이렇게 개혁을 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하여튼 좋은 왕이에요. 좋은 왕이라고 그러면은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세우는 분이에요. 이 요시야 왕은 특별히 율법을 이렇게 성전 공사하다가 율법을 찾아냈는데, 그래서 율법을 이제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참 좋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 왕이 609년에 죽어요. 이제 이런 목사님 그런 숫자를 진짜 잘 외워야 돼. 이관갑다. 그래 되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 이 연도를 잘 요렇게만 생각. 609년이면 721년에 멸망했으니까요. 아니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그 아수르를 크게 물리친 게 701년이니까 그때부터 한 100년 정도, 90년 정도 지냈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지날 때 아수르가 계속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제국이기 때문에 여러 작은 나라들이 전부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눈치 정도만 보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왜 몽고 원나라, 청나라, 명나라가 딱 그게 이제 종주국이 되면은 공물을 너무 요구하잖아요. 여자도 바쳐라, 재산도 바쳐라. 매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이런 아수르의 식민지 봉신국이 되면은 계속 그런 걸 바쳐야 돼요. 성경에는 그런 게 자세한 게 안 나오니까 아니 잘 지내면 되지 이런 느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들마다 왕이 되면은 그 아수르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수르가 너무 큰 제국이니까.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주로 밑에 북쪽이 아니고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해서 빠져나오려고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압박을 받으면은 우리가 거기서 이길 힘이 없으면은 미국을 의지하고, 또 이제 미국에서 또 이런 불이익을 당하면은 중국을 의지해서 빠져나오려고. 예를 들면 이런 우리가 힘이 없으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도 이제 자꾸, 그런데 세상 나라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애굽을 의지할 것이냐, 아수르를 의지할 것이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간단한 예로는요, 아수르와 이집트는 눈에 보이는데 원조도 해주고 막.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도와주시면 왜 이렇게 내가 사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내가 1등이 돼야 되지 않냐? 왜 내가 2등이냐? 자꾸 이러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러니까 자신이 최고가 되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못 되지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만 믿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왕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언약을 맺은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아수르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애굽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자신을 지키려고 막 불의한 방법으로도 내 자신을 지켜야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게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의롭게, 정의롭게,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행하면서, 이제 이 공의는 하나님의 법대로 이웃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은 그것이, 이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이 율법대로 살면은 그것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아수르를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아수르보다도 더 강한 나라가 되어서
아수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아수르를 지배하면서 살고 싶다. 여러분, 이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애국이죠. 그죠? 그래서 제일 큰 나라가 되고 싶다, 되게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큰 나라 되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큰 나라가 돼서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싸우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큰 나라 되게 해달라니까 안 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크게 해주는 유프라테스 강 큰 강, 나일강 큰 강을 자꾸 쫓아가고, 그죠? 여호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르뚝 신 같은 이런 신, 그죠? 애굽에 있는 이런 태양신, 태양신을 자꾸 섬기려고 한다면, 애굽에 있는 신이 태양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우리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죠? 그래 살다가 내만 쫄딱 망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혹시 지옥 갈지 모르니까 대충 보험으로 믿어주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나를 지킬 것인가? 불의한 방법이다. 어떤 방법이든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도 다 써서 불의하게 해서라도 내가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고 이렇게 할 것인가? 이것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이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폼으로 예배는 드리고, 그리고 마음은 전혀 자기 죽음 십자가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세상에서 유능해야 되고 싸움떡처럼 싸워서 어쨌든 이겨야 되고 높은 사람 돼야 되고 막 이렇게 사는지.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을 교회에서도 유능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래갖고 잘 되면 축복받았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늘 드린 말씀인데 대략 잡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9년 10년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여러분, 그 아수르가 계속 제국을 이렇게 누리고 있으니까 그 아수르 제국의 지배를 받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지배만 받을 수 없지요. 그래서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청나라가 쓰고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원나라가 쓰고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시가 왕실을 무너뜨리고 이시조선을 세우고 예를 들면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이 쫙 커져가지고, 여러분,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니느웨 성을 완전히 멸망시킨 때가 여러분 612년입니다. 그래서 수도가 멸망했다고 해서 아수르 전체가 이렇게 완전히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612년에 니느웨 성이 멸망하고 계속 이제 이제 아수르가 이 바벨론하고 전쟁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612년에 무너졌지만은 611년, 610년, 609년, 그래서 거의 610년에 거의 이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거의 여기를 이렇게 이제 정복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딱 문제가 일어나는 게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가만히 있다가는 이 바벨론이 그냥 또 쳐들어 내려와갖고 자기 나라까지도 다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것이 이 제국의 속성이거든요. 그래, 이 당시에 609년, 610년 이쯤에 이집트의 왕은 바로라 그러거든요. 바로. 여러분, 그래서 파라오 그 바로거든요. 그러니까 람세스, 파라오 람세스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이제 왕들의 이름을 붙여갖고 파라오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는 바로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을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느고예요. 바로 느고 2세인데, 이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이게 역사적으로 그래. 이 바로 느고가 이제 이 아수르를 치고 막 이기고 막 쳐들어 내려올라가는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쫙 올라갑니다. 이집트 바로 느고가. 근데 올라가는 걸 이 요시야는 아수르로부터 계속 지배를 받았으니까 아수르가 멸망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아수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바로느고가 말이지, 이제 그렇게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니까 바벨론하고 좀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이 바로느고가 이 바벨론을 치러 올라오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이스라엘을 지나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머깃도, 이게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머깃도에 이 요시아가 이 바로느고를 막으려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요시아 왕이 활 맞아서 그냥 죽습니다. 이게 609년이에요. 그러니까 609년을 아주 기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딱 죽으니까 이제 막 종교 개혁을 해서 하나님 잘하면 믿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요시아가 죽었어요. 백성들이 이 요시아 왕을 좋아도 하겠지만은 이런 하나님 잘 믿는, 예수 진짜로 잘 믿는 목사를 백성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막 내 욕심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요시아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이 백성들이 그 뒤에 왕으로 세운 사람이 여호아스인데요, 살룸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여호아스가 최고 형이 아니고 둘째예요, 둘째. 첫째는 여호야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여호야김, 그 형님이 있는데 2살 정도가 많아요. 형님이 있는데 동생을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짐작할 수 있는 게 이 여호아스 왕이 아주 똑똑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왕이 됐는데, 이 바로느고가 이제 누굽니까? 위에 이제 이 바벨론하고 전쟁해서 별로 이기지를 못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보니까 요아스가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요시아 왕, 전쟁에서 죽은 요시아 왕의 아들이 왕이 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놈이 똑똑한 놈이에요. 이 애굽을, 그 똑똑하다는 말은 외세하고 막 싸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바로느고가 이 요아스를 그냥 그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잡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왕을 한 지 3개월입니다. 3개월에 잡혀서 애굽으로 끌려가 버려요. 그러면서 이 바로느고가 잡아가면서 그 형이 여호야김인데 형을 왕으로 딱 세우고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워진 여호야김 왕은,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세운 괴뢰 정권이었어요. 친애굽파예요. 이해가 오지, 그죠? 그래가 세워진 왕이 여호야김 왕인데, 이 왕이 거의 11년 정도 통치를 해요. 11년. 그런데 이게 온전한 내 나라, 강건한 나라가 아니고 애굽의 속국이에요. 애굽 왕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어요. 자기 동생이 또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형님이 또 미웠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막 이 왕을 잡아가 버리고, 그리고 애굽에서 죽었어요. 나중에 얼마 안 됐어요. 잡아가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으니까 애굽 왕이 얼마나 애굽 왕이 좋겠어요.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쓴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10년을 통치하는데, 이 여호야김 이야기와 그 앞에 있는 여호아스 왕 이야기, 두 왕 이야기가 오늘 이 내용이에요. 자, 설명이 길은데요, 그냥 쭉 읽어볼게요. 보십시오. 10절,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여기 죽은 자는 요시아 왕입니다. 요시아 왕이 죽었으니까. 근데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시아 왕을 위해서 슬퍼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앞으로 더 큰, 왕이 죽은 일보다도 더 큰 슬픈 일이, 더 큰 절망적인 일이 앞으로 닥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을 위해서, 죽은 요시아 왕을 위해서, 활 맞아 죽은 요시아 왕을 위해서 울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 잡혀간 자가 여호아스 왕입니다. 이해가 오죠, 그죠? 이 여호아스 왕이 살룸이라고도 불러요. 왜 그 잡혀간 자를 위해서 울어야 되냐? 그는 다시 돌아와서 고국을 보지 못할 거다. 애굽에서 잡혀가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앞에 왕도 죽고 아들 왕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잡혀간 살룸
여호아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그곳에서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아스 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이 이집트의 왕에게 잡혀가고 얼마나 유다가 이집트를 좋아하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믿었는데 그 이집트에 그냥 잡혀가서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왕을 3개월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이 바로 느고가 왕으로 세운 왕이 요야김 왕인데, 자 이제 13절 보십시오. 못하리라. 그리고 이제 불의로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 이 요야김 왕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된 이 요야김 왕이요, 앞으로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요, 진짜로 나쁜 놈이에요. 선지자를 막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막 추적해서 죽이고요. 막 이렇게 선지자를 막 죽이려고 해서 선지자가 애굽에 도망가는데 애굽의 외교권도 발휘해갖고 잡아가고 다시 죽이고요. 성경책을 완전히 불태우고 찍고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아주 나쁜 놈이. 여호야김 왕이 그렇게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잘 돌봐야 되는데 여러분 바로 느고한테 그 조공을 바치고 하려면 얼마나 백성을 쥐어짜야 되겠습니까? 그러는 와중에도 불의로 자기 집 왕궁을 세우고 자기 집을 세우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부정하게 그 다락방도 짓고 집을 막 크게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의는요, 의롭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부정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의롭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게 이제 여러분 들은 대로 체데카와 미시파트,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내야 되는데 부정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그래서 불의하고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지 않고 내 이득을 좇는 것을 불의하고 부정하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기적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부정하고 또 불의하다고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저 내만 위하고 내 새끼들, 내 집, 우리 나라, 그죠? 우리 지역, 경상도, 전라도, 우리 지역, 이런 것이 전부 다 성경적으로는 부정하고 불의한 것이에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그게 의롭고 공정한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나라는 눈에 보이는데, 정부는 눈에 보이는데, 그죠? 경상도, 전라도는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쪼개는 어떤 이론도 사상도, 그런 건 교회의 사탄이에요. 그건 교회의 적이에요. 이런 게 성경을 읽으면 안 보입니까? 그죠? 참 이상하지요?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집만,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왕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백성들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도 주지 않고, 이 고용하다는 말은 종으로 부린다는 뜻이에요. 원어상으로. 백성들을 막 자기 집을 세우고 왕궁을 세우고 하는데 다 부려먹고 임금도 안 주고. 14절, 그가 이르기를, 요야김 왕이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해서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도 만들어, 하여튼 문도 아마 문에서 이래 내다보면서 정치하려고 그러는 모양이죠. 그걸 백향목으로 입히고, 그 당시 제일 좋은 나무가 백향목, 수입해가지고 수입품입니다. 전부 수입품으로 그냥 문도 만들고 대리석, 수입 대리석 이렇게 해서 왕궁을 짓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이 붉은 빛이 그 당시 제일 비싼 도료거든요. 완전히 완전히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전부 다 백성들을 세금, 그런 백성들을 막 착취하고 노예를 부리고 이렇게 해서 돕고 섬기라고,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바로 이 왕인데, 그죠? 대리왕인데, 그저 백성들을 쥐어 짜서 자기들의 이득만 채우는 이런 왕이었다는 여호야김이. 그죠? 그래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해야 왕이 될 수 있게. 앞에 요시야 왕이 얼마나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요시야 왕보다도 더 자기가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크게 백향목으로 왕궁을 크게 짓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왕이, 아버지보다 훌륭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는 먹거나 마시지 아니했냐?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너희 아버지가 굶었냐? 하나님 은혜로 다 먹고 살면서 너희 아버지 요시아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너희 아버지 그 요시아 왕은 형통하였느니라. 내가 지켜줬어. 이 말씀입니다. 네 아버지는 그래, 너처럼 그렇게 백향목으로 그렇게 안 해도 다 먹고 살았지 않냐?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었지 않느냐? 16절, 그 요시아 왕은, 네 아버지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렇게 해서 형통했다. 근데 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더 힘들게 하고 그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까지도 빼앗고 이것이 이렇게 했다. 근데 네 아버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게 살았으니 이것이 바로 나를 아는 결과가 아니냐. 나를 안다면은 내 말대로 이 이익만 취하지 말고 내 말대로 이렇게 궁핍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17절, 그러나 여호야김 왕 너는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고 그저 네 권세와 권력 조금만 있으면 갑질하려고 그러고 교만하려고 그러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18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제 가니까 여호야김 왕이 이제 나오죠, 그죠? 근데 이게 13절부터는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죽고 나도 어이구 죽었다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그 가족들이 죽었다고, 집이 안에 다 죽었다고 통곡도 안 한다. 너무도 아껴서 백성들이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할 사람도 없다.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든지. 요즘도 그런 말 있죠. 죽어 보면은 그 초상집에 누가 오는가 보는 거 보면은 이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막 돈 있는 사람, 악한 사람이 죽으면 막 돈 들여가지고 막 사람을 사가지고 그 하객이 아니고 조객도 사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한다면서요. 자, 19절,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하면, 그 당시에 나귀는 죽어도 매장 안 하고 그냥 버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요야김 왕은 결국은 그 당시에는 매장이 잘 돼야 이제 죽었어도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할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귀처럼 그냥 시체도 그 전쟁에 죽을 것이라. 그리고 요야김이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그 608년 이래 내려와 가지고 막 그 포위하고 전쟁 나고 할 때에 죽습니다. 죽고 죄송합니다. 그 597년 그때 그래 갖고 죽고,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그리고 이 왕이 그냥 3개월 만에 그냥 항복하는 바람에 여호야긴 왕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가 59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10년, 11년 정도를 여호야김 왕이 통치를 하면서 한 것이라고는, 풍전등화 같은 나라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만 잘 살려고 막 백성들 착취하고 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아스 왕과 이렇게 그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내일 말씀 보시면 이제 그 아들 여호야긴 왕이 나올 거고요. 그럼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21장에서 이미 나왔어요. 어떻게 죽을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다루고 있지 않거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내용은 확실히 알겠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잘 정리해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